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교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론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은 무엇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바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교회 생활 없이는 개인의 바른 경건 생활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발로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동체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다. 좋은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라면 첫째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그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어떤 목적,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모여 있다고 해서 저 공동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하게 사람만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묶어주는 그런 모종의 끈, 띠, 밴드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하던 그 끈이 어떤 이유로든 약하게 된다거나 한다면 그 모임은 해체의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해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공동체를 이루었던 구성원들의 관계는 더 이상 친밀하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며 혹은 더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머뭇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자전거 동호회를 이렇게 운동하고 살 빼자 이겁니다. 근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으니까 공동체죠. 그 핵심은 띠는 뭡니까? 끈은 운동해서 살 빼자. 근데 많은 자전거 모임이 살을 못 뺀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먹는 걸 먹으면서 그 한 두세 시간 하면서 열심히 뺐던 살보다 더 많은 살이 쪄서 오히려 배가 더 나오게 되고 살이 찌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끈이 끊어지거나 혹은 다른 끈으로 바뀌게 되겠죠. 차라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라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을 묶고 있는 끈이 이런 일반적인 공동체와는 아주 다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 그리고 그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이 일반적인 공동체와 정말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때때로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참 자랑스러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주 한 가지 초점을 놓치게 되는데, 교회를 세상 가운데 있는 일반 공동체처럼 생각할 때에 그렇게 접근하고 들어가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죄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일반적인 공동체와 다른 것인지 잠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필요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 강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의 의식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 존재의 의미, 그 가치는 그 구성원들 스스로가 다수가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동의회의 결정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당회의 결정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때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당회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공동의회가 결정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규례서라고 그래요. 그 규례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성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존재 가치를 주권적으로 정하셨고요,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 혹 지체들이 아무거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복종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 이상으로 그런 세상적인 요건도 부합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 모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형성은 그 지체들로부터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썼지요.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너희라는 말은 교회를 가르치는 사도적인 표현, 교회를 가르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너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매우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마치 비인격적인 유기적인 조직처럼 이해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관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인격체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면에서 고쳐야 해 라고 할 때 이미 그 말 속에 인격적인 성질을 전제로 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실마리를 붙잡고 이 에베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책이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은 사실 앞선 3장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장과 절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초대교회에 신령한 은사로 주셔서 누군가에 의해서 장과 절을 나누어 놓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한계를, 이러한 구분을 좀 넘어서서 좀 더 눈을 넓혀서 읽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20절 말씀 중에서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라는 말과 동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3장 20절의 우리와 3장 21절의 교회, 그리고 4장 1절의 너희, 이 세 단어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의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초신자 때에 착각합니다. 내가 결단했지. 내가 어느 날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 내가 이제는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힘써 믿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중에 깨닫게 보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요점이 오늘 성경 말씀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기본적이고 또한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요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강권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얽어 매고 묶는 끈이 견실하지 못하다면, 그 끈이 끊어진다면 말씀을 열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해체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결속시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 끈이, 그 밴드가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평안에 매는 줄이라 하느냐? 지체들 간의 불화와 간격이 없이
의롭고 거룩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지체들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성도 스스로가 견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끼리 매는 줄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희끼리 잘 묶어서 살아야지, 너희끼리 잘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도되고 성도의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불화와 다툼의 요소를 우리 속에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때때로 흩어짐에 붕괴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끼리 매는 줄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 그 불안의 요소를 배제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바로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의 실상을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골방에서 읽고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하나지. 아멘. 맞아,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지, 우리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오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이 가슴 뜨겁게 와닿고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하게 되며 우리를 뜨겁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지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의 사실에 충실하게 집중할 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21절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된 지체들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 자신의 육체, 본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영광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상기시켜도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속량으로 인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죄의 모든 결과와 오염과 영향에서 벗어난 완전한 의인,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영화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목표로 해서 주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 2,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2절, 3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는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내가 되어야 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가 강력하게 힘있게 존재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의 모임이 되고 교회는 곧 무너질 것이란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계속 리뷰를 하다가 한 서너 번 하고는 자려고 누웠는데, 읽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누워가지고도 이제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죠. 다음날 주일이면.
그래도 말씀을 의미 있게 뜻깊게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1시쯤 1시 반쯤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론에 대한 무미건조한 말씀을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힘을 얻으시고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일 텐데, 그래 다시 한번 쭉 요약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설교의 말씀이 나아갈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한 3분 정도만 잘 들으시면 앞의 내용들도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때때로 교회에 소망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체로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주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때때로 매우 저열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자체의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우리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식의 발상은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해온 것처럼 교회의 성격, 교회의 정체성을 전혀 바르게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이해, 세상적인 접근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본질상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구원받은 존재들이 다 성화의 지극히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었던 부족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핵심 가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이 띠를 놓치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중심 가치가 교회를 세상의 모든 일반 공동체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된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그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영광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며 서로를 격려하며 거룩한 진보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이 됩니다. 이거 이래서 변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오고도 생각지 못하고 저조차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십니다. 과거에는 우리 가족들이 교회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까지 했던 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언제 그렇나 싶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반문하고 반문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금도 자라가게 하시고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모하시면서 주와 함께 동거하며 사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위에 세워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람의 공동체로 함부로 교회를 오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지워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